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 미사가 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미전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유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보내준 유인물법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유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강렬하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의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도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고 속과 것이 똑같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 가르침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 늘 나나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지 주님께 시선이 가 있지 않는 모습이죠. 겉으로만 흠없이 보이면 돼 하며 남의 시선에 비친 나의 이미지를 다듬는데 온 에너지를 씁니다. 정작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정죄의 얼룩은 아무도 모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겉모습과 속마음 사이에 간극을 점점 벌려 결국 나 자신조차 내 안에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게 심하면 정신분열증이도 되겠죠? 자, 주님 중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의 비유로 정죄가 아니라 진단을 내리시고 그 진단과 함께 그들도 올바른 신앙으로 불행하다는 말이라는 강렬한 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을 방치한 채 겉만 꾸미는 순서의 애곡입니다. 우리가 겉도 물론 꾸며야 되겠지만 먼저 속이 알차야 겉의 꾸밈도 거기에 어울린다 이거죠. 주님 중심의 삶은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속을 당신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총에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의인이라면 살아야 할 길을
참다운 의인이라면 살아가야 될 길을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철학, 소크라테스는 성실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된 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명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결국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속과 겉이 하나가 돼서 속뿐만 아니라 겉모상, 속, 모든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칩니다 하고 사는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자, 내각은 읽어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순위를 매기는 나라가 아니라 숨겨진 마음의 진실함을 알아보는 통치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서로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치유,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당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온갖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영으로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마치 주님이 우리 안에 힘차게 넘치도록 치유의 영을 주신 것처럼 기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불일치 이론은 남에게 보이는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불안과 우울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데 속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시기나 갈등이나 미움이나 이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비복음적인 모습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그거를 숨기는데 에너지가 다 낭비돼 가지고 내가 성숙하는데 점점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겉모습을 완벽하게 꾸미려 할수록 오히려 내면의 관리는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내면을 충실히 채우고 그 내면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는 다양한 삶의 역할과 정렬인데요. 우리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이 됩니까? 직장에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집에서는 부모나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성당에서는 신자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다양한 역할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각 역할 속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가 늘 살아있느냐 이거죠. 직장에서는 내가 존경받는 상사인데, 또 존경받는 직장인인데, 집에서 오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사용하는 언어가 좀 복음적이지 않다면, 즉 사랑, 공경, 존중, 신뢰함 이런 핵심 가치가 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살아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늘 살피면서 그 핵심 가치가 살아있는 전 인격적인 삶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정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지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정렬하는데 정렬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축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의다 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동망받는 윤리적으로나 어, 삶의 지혜에 있어서 뭔가 무게가 있는 그런 삶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덕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한 자리에서는 정의롭고 다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직장의 실행, 통제 모드를 집에 와서도 끄지 못하는 역할 전환 실패가 바로 그 단절의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직장이라면 군대에서는 상하 위계죠. 명령하고 복종하고 큰소리치고 뭔가 훈련하도록 야단쳐야 되는 상황인데 가정에서 는 아주 상황이 다른데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야단치고 큰소리치고 하면 마치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소룡의 모습과 그 가정교사 마리아의 모습과 아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내 한 인격체에 두 가지 공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치를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무엇이 말이나 행동, 무엇이 나를 좀 더 일치하는 쪽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가게 하고 또 어떤 말과 행동이 나가 거기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학자 고프만은 우리가 상황마다 다른 배역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배역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배역을 관통하는 인격과 가치는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은 집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아버지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됐는데 직장에서는 내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만 가정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벤저리 치고 뭐 뭔가 가정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이 통합을 돕는 경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전통 사회는 역할이 바뀔 때마다 성찰의 의리를 거쳤지만 현대인은 퇴근 후 곧바로 다음 역할로 넘어가느라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이 바뀌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 뭐보다 화살 기도라도 주님 제가 직장에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좀 엄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 예수님처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이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경계의 시간을 뭔가 통과하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이제는 가정에 왔으니 가정답게 직장과 가정은 차이가 있죠. 직장은 아무래도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위계 질서가 있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나 가정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게만샤프트와 켜셀샤프트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정은 베만샤프트,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야 되고 사회나 뭐 직장은 게셀샤프트라고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회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성경은 이를 더 깊이 보여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며 서로 다른 역할이 하나의 사랑 안에서 통합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베드로 1서에서는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집사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서로 통일돼야 된다. 야고보서 역시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신앙인의 역할과 일상의 역할 사이에 또 어떤 괴리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한 남편은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경청의 리더였지만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물음 앞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균형을 마주했고 퇴근 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경계의 시간, 역할을 전환하는 작은 의례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문을 열기 전에 주님, 이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직장에서 가졌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배우자를 미소로, 자녀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화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음, 이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긍복하소서.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